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세대주의, 과연 성경적일까, 정말 건전할까, 이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의 편에서 얼핏 확인했지만 정동수 목사는 분명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세대주의를 선언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종류의 세대주의가 아닌 세대주의를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입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점진적 세대주의적 진술을 하고 어떤 때는 개정 세대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전인수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8일에 정동수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강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지금. 수신자도 다르고, 그렇죠? 복음의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것들 구분을 안 하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또 차이가 생기느냐. 신약이 언제부터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펴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약을 다 완성을 하셔서 구약을 끝내실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실 때까지가 다 구약이에요. 침례자 요한도 구약 사람이고 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된 건 십자가 사건 이후다. 저는 세대주의는 신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쾌한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정동수 목사는 시대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세대주의의 시대 구분 입장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제시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시대가 바뀌는 구약시대, 특히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율법시대가 끝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이후로 은혜시대, 그런데 전통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가 시대 구분을 하는 자신의 원리에 입각한 용어를 쓰지를 않고, 세대주의자가 아닌 전통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대 구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입견에 의해서 혹은 어떤 마련된 인식틀에 의하여 성경을 강제로 해석하는, 이걸 해석하게 해서 read into, 즉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성경에 뒤집어 씌워서 그 틀 안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원리인데, 사실 이것을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지적을 한 해석학자는 원래 달라스 신학교의 해석학자였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복음주의적인 비세대주의적인 해석학자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치고 나오면서 하나의 신학 분과처럼 발전시킨 것이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달라스 신학교의 해석학 전통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비세대주의적, 복음주의적 혹은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자들하고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가 복음주의자들과 깊은 교류를 하면서 건전하게 저술 활동을 하고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서로 세미나에 초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활동을 하는 세대주의 성경 해석학자들이 달라스 신학교 해석학자들이고 성경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는 이 달라스 전통하고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진적 세대주의자가 아닌 전통적 세대주의의 해석하고 원리를 제시하면서 시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달라스 신학교의 그 해석학자들이라든가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이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로 보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의 문맥을 통하여 제시해 주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해석자의 입장과 부딪힐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오히려 해석자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리고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기록자, 그리고 계시를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구성하여 어떤 메시지의 강조점을 어떻게 해서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동수 목사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문맥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지금. 수신자도 다르고, 그렇죠? 복음의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것들 구분을 안 하면은. 자, 여기서 정동수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다르면 복음이 몇 가지라는 겁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또 뭐가 되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과 교회를 위한 복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동수 목사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 이렇게 복음이 2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2개라고 한다면 구원도 2가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난점들을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됩니다.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전통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세대주의의 시대 구분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각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 통치 방식은 그 시대가 끝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뉘어서 그 시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쉽게 말하면 멸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시대는 완벽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명받기 이전과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이후를 놓고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원리가 작동이 되지만, 아브라함 이전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게 되는 세계와 전혀 별개의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앞의 세대의 어떤 원리나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세대주의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정동수 목사가 지금 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세대에서 끝난 거를 가지고 지금 세대가 앞의 세대의 교훈들을 추종하다가 보면 그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더 이상 그런 거 쓰지 말라.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하니까 앞에 건 보지 말고 지금 것만 봐라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세대주의 입장이에요. 이 모순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은혜 시대의 다른 말이 교회 시대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식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끝난 거고 아브라함과 이제 그 다음 시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족장 시대와 율법이 내려온 뒤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념만 할 뿐이지 그 율법 시대의 어떤 그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율법으로 따져야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원리로 따질 수 없는 게 전통적 세대주의의 입장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면 율법 시대에 소속된 것들은 이 은혜 시대 사람들, 특히 교회는 그것에 주목을 하거나 거기서 교훈을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게 전통적 세대주의 입장인데, 점진적 세대주의는 성경과 맞춰보니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다음 시대에 사용될 중요한 원리들과 개념들이 그 앞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뿌려놓고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킨 거예요. 점진적 세대주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특히 칼빈주의의 언약신학이 천지 만물의 창조와 그 창조의 끝에 창조의 면류관으로서의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사실은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래서 아담 언약으로 해서 노아 언약으로 율법을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면서 오히려 그 씨앗이 싹이 나오고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정도로 근본 DNA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신학의 핵심인데, 그 언약신학하고 이 전통적 세대주의는 아주 극렬하게 모순 대당 관계로서 부딪히는 거죠. 시대는 끊어졌다, 앞에 건 볼 필요 없다와, 아니다,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계시가 성숙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원리는 하나로서 단일하게 계승되며, 시대 구분은 우리가 그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 시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서 이게 연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전통적 세대주의에서 거부하다가 받아들여서 시대 구분을 변경시킨 것이 점진적 세대주의죠. 그래 놓고 본다면 정동수 목사는 명백한 전통적 세대주의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문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개정 세대주의에 훨씬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화에 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진술에도 상당히 많은 모순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도입할 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지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속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에게 선고된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감당하여 해소해서 그 구원의 공로를 쌓으셨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정동수 목사는 시대 구분을 전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를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 시대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혜 시대가 이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가 되면서 막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전통적 세대주의 관념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생긴 모순점은 뭐냐면 두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여 그 시대가 끝났는데 왜 유대인들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앞에 모든 시대, 7세대로 나눌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세대는 그 시대의 불순종으로 그 시대를 끝내버리면서 그 시대의 담당자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브라함이 소명에 응하여 순종하였을 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시대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로 전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유대인들의 불순종하여 메시아를 거절했으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 막간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막간, 시대적 막간을 2000년씩이나 집어넣게 될 어떤 중요한 계기와 명분을 제시를 해야 돼요. 명백하게. 근데 성경에 그런 대목이 있느냐? 그냥 이 세대주의자들의,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그 해석을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성경에 문자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자 정동수 목사의 설명을 받아들이면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율법을 위한 것이라면 다음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 원리, 구속의 원리를 제시해 주어야 돼요. 구속의 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전통적 세대주의의 기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구속의 원리는 똑같다라고 정동수 목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시대의 구분이 엄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 구분은 전통적 세대주의 방식을 취하면서 점진적 세대주의의 시대 구분론을 거부를 했다면, 구속의 원리가 바뀌어서 이 은혜 시대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속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이 열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왕국이 보류되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에 이렇게 할 명분이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율법은 인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 세대주의 원리에 따르면.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면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 그리고 이 시대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성경적 설명이 지금 없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계점이에요. 정동수 목사는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사실 점진적 세대주의는 이 모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 세대주의를 반대했던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 부궁한 징표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의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만 되고,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관한 짧은 설명에서 살며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준 거냐? 유대인에게 준 거다라고 할 때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 규정은 언제부터 준 거냐면 창조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니까 뒤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범하는 죄다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부터 죄인 거예요? 율법을 주었을 때에는
그 율법에 의해서 범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에서 율법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죄가 아닌가? 이건 세대주의적 방식입니다. 돌이켜보면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안식으로 초청했을 때 그건 안식일이 아니고 그냥 안식인가? 정동수 목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안식교회 방식, 즉 토요일 날 그날 쉬면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토요일 날 지키는 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고 어쨌든 안식 자체를 취하는 것,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을 취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대인과 같지 않게 좀 다르게 해도 되니 이거야말로 교회 시대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동수 목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안식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원리가 다른 율법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가 누구를 대상으로 돼 있는지 말씀을 잘 쪼개서 이게 신약 말씀인지 신약 말씀인데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건지 교회에 해당되는 건지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건지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쪼개서 보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쪼갠다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의 원리대로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사실 그가 쓴 용어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십자가 사건에서 이후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로 죽은 분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자들도 그러면 교회 시대는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론이 약간 다릅니다. 가장 빠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여기에도 이론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긴 것은 예루살렘 교회고 기본적으로 유대인 교회예요.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사역하여 교회를 형성하는 것부터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된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출현으로 이방 교회, 즉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세대주의자 안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점진적 세대주의를 포함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주의자든 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가 준행해야 될 두 가지 성례전을 시작하셨어요. 침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설명대로 하면 요단강 침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만찬,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여기에 하나 더해서 세족식,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트는 세 가지 성례전을 주장해요. 두 가지 성례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구약 성례전이에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든 안디옥에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든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구분하여 앞 시대의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거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침례가 됐던 세례가 되었던 베프티즘,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구약시대의 것인데 왜 신약시대에 이걸 받아들여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구약시대에 태어나고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뭔 상관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세웠다. 그러면 신약 교회의 그 성례전에 대하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백한 가르침이 문자적으로 있어야죠. 세대주의 원리에 의하면. 해석에 의해서 되면 안 되죠.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수신자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로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수신자를 구별해야 된다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만 구별을 해요? 수신자를 명확하게 한정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게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아 7교회예요? 우리가 터키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을 위하여 쓴 하나님의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이방인 모두를 위한 성경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까? 자가당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다시 써서 준 편지인 로마서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정동수 목사가 그렇게 비난하는 비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쪼개라. 사람이 성경을 쪼개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보고 읽고 성경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독법, 그걸 좀 터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쪼개가지고 우리의 전제에 의하여 성경을 쪼개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고 달라스 신학교의 성경 해석학 교수들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아주 희귀종이에요. 10,000교회, 20,000교회 중에 이렇게 믿는 교회는 하나나 둘 뿐이 없어요. 여러분, 10,000교회, 20,000교회, 이게 우리 교회 나라 교회가 50,000교회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믿는 교회는 5교회나 10개뿐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억 년, 20억 년, 6천 년이 뭐냐, 100억 년,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해서 불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립니다.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똑바로 보는 교회는 10,000교회 중에 한 교회. 한국의 교회가 50,000교회쯤 되면 그러니까 5교회 혹은 10교회.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교회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동조하는 몇몇 교회만이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르친다니까 이것은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자기네들만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며 구원을 전하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주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은 통찰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를 깊이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상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부조리와 다툼이 생기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적 흠을 가지고 인격적 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적인 이익 혹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부정부패에 찌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요. 그 실제로 부정부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교회에서 교회는 중생된 사람들로만 멤버십을 형성하고 그게 참된 교회다라고 정의를 할 때에
현실적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로만 구성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병 있는 사람들이 몰렸으니 병원이야말로 병 걸리기가 가장 쉬운 곳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까? 그러고도 질병에 노출되어서 의료진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전염병에 걸리고 병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아무도 어떤 의료진도 이 병자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병원이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들을 불러 모으고 최고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도 병자들을 못 오게 하면 그건 병원이 아니죠. 병자들이 몰려들고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치유에는 항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병균이 굉장히 강력하고 유행병이 거세게 몰아붙일 때는 병원도 그 질병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은 자신들이 병에 감염되면서까지도 그 병과 싸우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능력을 구하여 세상에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려고 온갖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건 참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가 역사하고 우리는 그 진리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나아가면서 나아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노력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잘못 행하는 다른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과감히 저 진흙구덩이에 내 발을 디디고 나아가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옷을 더럽히면서도 함께 손을 잡고자,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그것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모순, 자신의 오류를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침례교회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나 북침례교회나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가 속한 우리 교단이 잉글랜드의 청교도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교회론적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하더라도 침례교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를 사랑하면서 이 침례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개교회의 독립성,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개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비적 연합에는 나처럼 잘나거나 나보다 더 잘난 교회, 잘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잘난 교회를 다녀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하고 흠이 있고 잘못 행하는 그들이 굉장히 그 모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못난 교회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무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